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니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형벌을 받은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 비참함을 기록하면서 슬퍼했죠. 오늘 5장도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맞춰지는 장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만 말하고 탄식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항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범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는지,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달라고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잘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염치 없는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악한 자들이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이 공격을 해갖고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자신들이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범죄했어요.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지금이 이게 한 600년대 586년 그 정도 되니까 한 800년 동안을 대략 한 8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면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일을 대략 한 800년 동안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4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 멸망되기 직전까지 40년을 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저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그 일컬음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염치 없는 일을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했을 때 당연히 애매히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죠. 그러나 염치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어서 사람에게 나아가면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내가 범죄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저 염치 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범죄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러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했으면 우리는 진작에 지옥에 천번 만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형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염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 교만한 거예요. 염치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염치 있으면 내 스스로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염치 없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치 있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죄를 짓고 늘 잘못하고 은혜를 받아놓고 또 배반하고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만하게 염치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들이 늘 죄된 것들만 생각나게 되죠. 죄된 것, 우리가 돌아온 과거를 보게 되면 다 죄된 것들이고 다 이제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을 받고 기뻐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받을 형벌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잘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잘해도 하나님께,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래서요,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주셨죠. 그러나 저 공산 정권이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또 점령을 당했었죠.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바벨론에 빼앗긴 것입니다. 외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집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정도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땅도 주셨죠. 집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근데 땅도 빼앗겼죠. 집도 빼앗겼죠. 가정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이 생겼고 자녀가 없는 그 부모들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기업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돈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정치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정치를 못합니까? 죄인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올바르게 행하는데 죄인이니까 악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만 바라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업을 빼앗겼는데, 모든 그 복을 빼앗겼는데, 유산을 빼앗겼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전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잘 공경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어요. 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십계명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도 빼앗겼고 집도 빼앗겼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고아와 과부가 된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라가 심각하게 지금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말 한 개인이 망하는 거, 한 가정이 망하는 거, 한 나라가 망하는 거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아담도 망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망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암 때문에 죽고 심장병 때문에 죽고, 그거는 죽는 그러한 방식이 그런 식이지 왜 심장병이 생깁니까? 왜 심장병이 있다고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심장병 때문에 그렇다, 병 들어서 그렇다, 돈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처지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여기 2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리들은 잊어먹어요. 죄 때문에 내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 죄 때문에 우리 자식이 망한다.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생각 안 하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망했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우리나라가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흥합니까? 흥하는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흥하는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덮으면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덮어도 이 말씀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범죄한 사람들이 잘된 적이 있습니까? 잘된 적이 없어요. 시편 37편에 범죄한 사람들이 무성한 나무 같았어요. 아주 그냥 푸르고 가지가 아주 수없이 펼쳐진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 같았어요. 그 나무가 말라 죽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잠시 잠깐 후에 다시 보니까 그 무성한 나무 같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범죄한 자가 잘된 적이 없어요. 잠깐 잘 됩니다. 70년, 80년 잘 돼요. 그러나 영원히 못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잘 믿고 사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죠. 그러나 잠깐 고난이에요. 70년, 80년 고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되게도 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소수, 아주 조금 탈북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북한에서 죽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복을 못 받죠. 그러나 그래도 70년, 80년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왕 때문에 그렇다, 저 왕 때문에 그렇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 외교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성경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흥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항상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이제는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물 먹고 싶을 때에도 못 먹는 거예요. 주인이 그 바벨론이 지배하는 바벨론이 물 먹으라 그럴 때에 물을 먹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시키는 분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여름에 계속 일을 하는데 물을 자유롭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이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허락할 때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무들도 이전에는 마음껏 풍성했죠. 그래서 땔감으로 사용했는데 이젠 나무도 없어요. 가나안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으니까 마음껏 나무를 구하지도 못하고 불을 피우지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하늘 여왕을 섬길 때에, 하늘 여왕에게 섬길 때에 뭐 제물도 바치잖아요. 그 제물 바치는 떡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무를 자녀들에게 나무 갖고 와라 해갖고 그걸로 떡을 구워서 하늘 여왕을 섬기는 내용이 예레미야 7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그 악한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악한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인생, 시간,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 가족을 위해서 쓰더라도 이 가족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족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한데 하늘 여왕 섬기는데 다 쓰게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것들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구하지 못하죠. 땔감도 구하지 못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5절 6절 오늘은 시간이 좀 저기 돼서 다는 못하고 11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셨죠. 바벨론에 포로되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라. 이게 내 뜻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근데 바벨론이 자기들을 점령한다라는 그 말씀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주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을 한 것이죠. 아수르와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수르와 애굽이 막아줄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애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애굽 사람을 악수하면서 물론 외교 관계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해야 돼요. 미국과 관계도 잘해야 되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올바르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수르와 애굽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우리가 복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것은 조상들이 범죄한 거 정말 그들은 다 죽었는데 왜 우리가 그 조상들의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도 범죄했고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죠. 근데 이렇게 조상들 다 죽었고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당한 것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지 않아요. 다 자기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졌어도 자식이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가 죄를 짓는데 그 자식도 부모의 죄에 동참하면 그 자식도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자기들도 따라 범죄해서 그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너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서 7절의 의미는 우리도 범죄했고 조상들도 범죄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정말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 재앙에서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의미예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주인이 종이 되었고 종이 주인이 되었으니 사회의 질서가 뒤집어졌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주인이 종들에 의해서 그 종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의 질서가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종들은 살고 주인은 죽습니까? 다 죽어요. 종도 죽고 주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랬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먹을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강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강도들에게 오히려 사로잡혀 죽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뜨거운 낮에 양식을 찾아 헤매는 그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되었어요. 근데도 양식을 못 얻는 거죠. 비참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에 좋은 반찬이건 별로 변변치 않은 반찬이건 어쨌든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냥 문만 열면 있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없으면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부르게 남기잖아요. 남겨서 버리잖아요. 저도 안 먹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양식도 못 구하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항상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불에 타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내일 일어날지, 1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1000년 후에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라고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좀 늦게 올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은요, 금방 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70년, 80년을 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금방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들이, 그 딸들이 대적들에게 욕보임을 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 정치하는 사람들, 뭐 언론인이라고 자기들이 사회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위를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한다라고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결단코 되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이 드러났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그 악함에 대한 형벌로 인한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관영한 곳에 복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가 관영한 곳에 결단코 복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고 싶습니까? 이 나라 경제를 정말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안정과 생명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내 순결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순결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뀌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을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하고 바꿨더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고 또 바꿨더니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잘못하고 또 바꿨더니 이 사람은 다시 저렇게 잘못하고. 정말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정치를 잘못합니까? 죄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문화, 교육, 경제 그 영역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했습니다. 우리가 흥합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정치인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치는 다 옳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는 다 싫다고 하니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은 어쨌든 이렇게 아주 조금만 이기면 되니까 뭐 돈을 뿌려서 표를 얻든 뭐를 해서 표를 얻든 조금만 이기면 되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이 정말 정치를, 경제를, 이 사회 문화를 바꾸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에 적극 참여하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이웃도 살고 그 정치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72면부터 75문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 그 중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 사람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속이고 도둑질해보세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16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죄 때문이다 그랬는데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정도로 망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정도로 망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 그들이 누렸던 큰 은혜, 그것이 다 떨어져서 땅에 짓밟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호라 안타깝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성경 말씀을 십계명을 어기게 하고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따라놓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유혹이죠.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왜 이것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까? 그만큼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우소서. 죄를 지면 망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흥한다라는 거 잊지 않게 도우시고
가정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나란 일을 할 때나 항상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